요단 동쪽 땅 분배 회고, 요단 동쪽 땅 분배 회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 그대로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한 사건을 이제 회고하는 사건 본문이죠.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라고 합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제 기업하면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법인 혹은 뭐 회사 뭐 그런 이제 우리 기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회사를 뜻하는 기업은 이제 한자가 다릅니다. 우선 회사를 뜻하는 기업은 꾀할 기자 또 혹은 뭐 일으킬 기자, 그래서 꾀할 기자에 대해 즉 일을 뜻하는 업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일을 일으키는 곳, 맞죠? 업을 일으키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회사죠. 일을 하는 곳, 일을 일으키는 곳이 회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업은 이제 꾀할 기자가 아니고 터 기자입니다. 터 기자에다가 업입니다. 즉 옛날의 옛날의 일은 무엇입니까? 농사죠. 즉 농사의 터, 농사를 하는 터, 일을 하는 터가 어디입니까? 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오늘날의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 말을 이제 한자 말로 땅을 뜻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사실 한자보다는 이 히브리 말을 봐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주요한 의미들, 이 공통적인 의미들을 보면 이 기업이라고 번역되는 한자로 이제 땅을 뜻하는 기업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산, 유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말하죠. 꼭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 유업, 즉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기업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약속하셔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이제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시는 것이 땅이죠. 그래서 이제 땅이라고 번역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에게 땅만 약속하신 게 아니죠. 자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주시겠고 또 그 자손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자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히브리 말로는 꼭 땅을 뜻하는 기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약속도 참 대단한 약속이죠. 고대의 왕들은 명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름이 높은 사람들이죠. 널리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고대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무명의 목동,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즉 명성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고대에 그 폭력과 어떤 그 힘으로 자기의 이름, 명성을 떨치던 사람들이 그 고대의 왕들인데, 그들은 심판을 하시고 무명에 불과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명성 있는 이름, 창대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참 놀라운 이름을 주시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바울의 고백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무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보잘것없는 명성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한나의 노래 가운데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춘 자를 높이십니다. 또 산자를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임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이 많은 사람을 또 낮추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는, 이 기업이라는 이 표현에는 단순히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은혜, 또 축복,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단순히 땅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모든 목들이 다 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쪽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갓 지파 반 지파에게 이제 약속대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단강 이 동쪽 땅은 이 세 지파에게 새롭게 주시는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이에요. 이 이미 주신 이야기가 민수기 32장에 나오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지파가 그 땅이 보기에 좋아가지고 그 땅을 달라, 이제 목초지로 좋으니까 달라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민수기 32장에도 보면 아주 교훈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 땅이 민수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이 땅을 이 세 지파가 달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곳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곳이 이 아수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이방 나라가 이 가나안을 침입해 올 때 제일 먼저 점령당하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침략해 올 때 요단 동쪽은 발판과 같은 곳이고 관문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 동쪽 땅이 제일 먼저 망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은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 땅이 목초지로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 저 땅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좋은 땅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땅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간구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이라도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주시는데, 근데 한 가지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때를 써서 주시면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셨을 때는 안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때를 쓰는 기도, 그래서 응답을 받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받는 응답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결국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 나중에 제일 먼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또 이방 땅에 번번이 침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기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뜻은 이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요단 동쪽 땅이 목초지로서 너무나 좋고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저의 계획과 저의 약속과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요단 동쪽 땅을 새롭게 분배하는 내용이 아니라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분배된 것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것처럼, 또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업, 즉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업이 땅을 의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본문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성화입니다. 거룩이죠. 그리고 천국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영생과 부활과 죄사함과 거룩과 성화와 그리고 천국과 구원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땅 분배 내용을 통해서 지파에게 주신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니, 이 단순한 본문을, 이 많은 지면을 향해서 지파마다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그냥 개개인에게, 또 각각의 지파에게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단순히 이 교훈 하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왜 갑자기 여기에 이제 발람, 즉 부올의 아들 그 점술가 발람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경은 허투루 쓰여진 게 없죠. 1.1핵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선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의 구조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키아스무스 구조라고 해서요. 그동안 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말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나눌까 막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여호수아서가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다는 말은 지금 이 발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 다른 곳에도 샌드위치처럼 돼 있으니까 빵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발람의 이야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 본문에 이 발람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우리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우선 먼저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니까요. 발람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어디서 나옵니까? 민수기에 나와요. 22장서부터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발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일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 발람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발람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그 여호수아서의 그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통해서 해석하면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9절로 10절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지금 이 발람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즉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서를 회고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어겨요. 십계명이 주어지자마자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십계명을 어겨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그때마다 율법들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범죄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범죄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그 진영 구조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참 놀랍습니다. 먼저 누가 범죄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진영을 중심으로 보면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외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범죄를 합니까? 레위 지파가 범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할 때 안쪽으로 그 죄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누가 범죄를 합니까? 모세마저 범죄합니다. 이제 가장 핵심에 있는 모세마저 범죄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죄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부터 안쪽 핵심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왔다. 모세마저 범죄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모세마저 이제 범죄했으니까
그들은 이제 죄악으로 다 얼룩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으로 얼룩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선한 것이 없고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발람의 이야기. 그런데 이제 발람을 사주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저주받아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람과 발락의 그 술수를요, 하나님 놀랍게도 저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이것이 민수기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1절 이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역시 철저하게 겉사람서부터 그 속사람까지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으로,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불행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 고난,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축복이 된 사건이에요. 죽음이 생명이 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한자성어로는 전화위복이라고 말하죠. 요셉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또한 바울의 고백을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좋아 보인다고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눈에 나쁘게 보인다고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 눈에 보기에 나빠 보이는 그것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보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나빠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발람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